샬롬.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유튜브로 당분간 계속 말씀을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인 예배가 대면 예배로 재개한 지 벌써 3주 지났습니다. 이번 주일이 네 번째가 되는데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게 된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팬데믹이 빨리 완전히 종식되어 다시는 비대면 예배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월 25일은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모국 대한민국이 전쟁표 속에서도 일어나 복구하고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면 예배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가 영적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고난 중에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세계의 팬데믹이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고난당하시는 분들, 힘든 분들, 주님의 생명과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일수록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가신 우리의 사업과 직장 속에도 함께하시사 사회적으로 형통하고 발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크든 작든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사실은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좌절과 슬픔에 빠집니다. 분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이야기가 소망을 잃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줍니다. 먼저 12년을 혈류병 앓던 여인입니다. 혈류병은 피가 완전히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지난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있던 돈마저 허비했습니다. 오히려 증세는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딸이 12인데 병이 들어 곧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지역마다 있는 회당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회당에는 10명의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중 3명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회당과 관계된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엎드렸다는 것은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회당장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회당장의 행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귀에 다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고 그리고 간곡히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성이 대중 앞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혈류병에 걸렸습니다. 혈류병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사람 근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만지거나 앉은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여인은 성전에도 갈 수 없었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혈류병이 걸리면 그 여인은 부정하다 생각되어 이혼을 당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환경 가운데에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상황상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근처에 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실제로 예수님의 뒤쪽으로 은밀하게 가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주술적, 마술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주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을 생각할 때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피가 흐르던 것이 멈추었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피가 멈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갑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혈류병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갔던 것처럼 나아갑니다. 가까이 가려는 각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의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노력은 하나님의 임재 훈련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습니다. 엎드려 빌며 간곡히 간구한 야이로 행동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길,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의 관심을 받는 그러한 터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혈류병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자 갑자기 멈추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황당한 듯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 옷자락을 만진 게 기분 나빠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터치에서 특별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여인이 혈류병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 척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외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옷자락 만질 사람을 찾으니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떨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조차도 말없이 살짝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니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꾸짖으려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12해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온 인생입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여인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받았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낫게 된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람 피해 다니는 인생에서 믿음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을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은 병을 낫게 만드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옷가만 만져도 스쳐도 자신의 불치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믿음의 깊이를 인정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깊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깊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지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소망을 세상에 둡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그 마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평안히 살으라는 축복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혈류병 여인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러 온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도 고통 속에서 쉽게 두려워집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그때마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는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헌화하고 심히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헌화란 짓거려서 떠든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례가 나면 헌화하는 사람들이 피리 부는 사람들을 헌화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용했습니다. 어떨 때는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고용된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거기다가 실제로 심한 슬픔에 통곡하는 유가족들, 친척들, 이웃들로 인해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헌화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듣고 헌화하고 곡하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곡하는 사람들과 문상객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같이 간 제자들과 부모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이 손을 잡고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탈리다쿰 또는 개혁 성경에 달리다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입니다. 탈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탈리다쿰 말씀하시자 소녀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계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소녀가 지금까지 병이 들어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녀는 건강해져서 얼마나 뛰어놀고 또 마음껏 먹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아시는 자상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간 몸은 언젠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마지막 때 모든 육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몸으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는 몸으로,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 이미 천국에 있는 영과 만나 연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세 흙으로 돌아가 썩은 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달리다쿰 말씀하셔서 소녀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죽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수많은 뼈들이 죽어 말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며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뼈들을 향해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죽었던 뼈들이 서로 붙어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들에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기를 향해 예언하고 나 주여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외쳐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육체들을 향해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그 육체들이 살아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뼈가 말랐고 희망이 사라졌으니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고 말한다.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고 너희 본토에 정착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망해버린 백성의 삶이 살아났습니다. 달리다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쿰 말씀하시면 마지막 때 썩어적으로 돌아간 육신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뼈가 서로 달라붙고 힘줄이 붙고 살까지 입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리다쿰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응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역사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의 믿음과 같은 간절한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간곡히 간구한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절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것 같은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 뒤로 가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야이로처럼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시는 인정받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죽어 살아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달리다쿰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약해진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모든 가정, 모든 교우들을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